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시소 너를 띄어요. 그리고 채워진 것 같으나 채울 수가 없고 채우려고 하나 채워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 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은 영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생길 때 생명을 부어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이 안에는 영으로 살아야지만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채우면 자꾸만 배고파요. 우리가 꿈만 같은 것이 채워졌다 했다가도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승용차를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승차감 좋은데 어때요? 며칠 타고 다니면은 더 멋있는 차가 지나가거나 스포츠카가 문을 쫙 열은 상태에서 쫙 지나가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저런 걸 타고 다니나 이야 이러면서 어때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헛되고 사람의 마음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참된 영. 우리 하나님은 넓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신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 안에 확 채울 때 그때만이 가득 채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참표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다섯 번째 어떤 마음이냐? 부족함을 채우셨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시편 122편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정의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상품,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 베풀고 구워주고 그리고 그 은혜로 주는 자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베풀고 채워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내게 자꾸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안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늘 보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세요. 늘 주시기 원하세요. 늘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을 주세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을 하나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으로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셔서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피가 되심으로 우리의 잔과 우리의 살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베품이 충만하고 채워짐이 충만한 특별히 생명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예수님 그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다섯째 날 고난절을 통해 이 한 주간의 다섯째 날은 예수님이 어떻게 베풀고 채워주셨는가?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고통의 날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어요. 영원한 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시며 많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외면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을 버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의 유사 일에 없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새벽 3시에 공회가 열려요. 그것도 비밀리에. 왜 열렸냐 하면은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공회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침 새벽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야바 안나스 앞에서 주님은 담담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가 물어봐요. 지금도 너의 제자들이 너를 따르느냐? 예수님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고개를 내려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9시에 달리시게 돼요. 오늘 오전 9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시간 후에 예수님이 3마디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3시간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4마디를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이것을 십자가상의 치런이라고 합니다. 이 7마디를 마치신 후에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 제물 되시는 일,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아니 그 땅에 장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 지내는 사람이나 넉넉했나요? 예수님 묻힐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묻힐 무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은혜와 권능과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신뢰와 의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33세였던 청년의 육중한 몸, 여러분, 죽고 난 시신은 엄청나게 더 무겁습니다. 그 시신이, 그 무거운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은 홀로 업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무덤에 모시기 위하여 장사하면서 끝까지 그 시신을 믿음으로 안고 업어 장례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장사 지내드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됩시다. 내가 묻힐 무덤에 그 무거우신 축 늘어지시며 가진 고통을 받으사 피범벅이 되어 있으시되 그 찢기시고 상하신 몸을 씻기고 매만지고 자기가 죽으면 발을 향품을 발라드리고 자기가 입고 죽을 세마포를 입혀드리며 그리고 그분을 눕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겁내하며 그 예수님의 곁에 함께 해주지 못할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그 시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혹 버렸습니까? 혹 못 박았습니까? 혹 찢었습니까? 혹 멸시천대로 아픔의 고통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담당시켰습니까? 그리하시다면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됩시다. 주님, 내가 상하게 했던 주님의 몸을 내 눈물로 닦기 원합니다.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까?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겸손하셨고 사랑으로 낮추셨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그 사랑으로 또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흠이 없이 온전하게 사셨으며 이제 베품과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있으나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요, 빛을 바라는 자들,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저들을 염려하면서 저와 함께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소식을 전하고 또 받으름을 알미암아서 그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안을 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주셨죠. 생명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을 영혼을 그 부족함을 다시 의로 채우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낮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진실한 동역자.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잘되기를 늘 응원해주고 필요한 것을 자꾸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실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셨고 고통을 자는 자와 함께 고통을 대신하시고 그 고통을 멸하시고 그리고 죄 있는 자들을 사하시며 그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는 거짓됨이 없었어요. 그분의 모습 속에 늘 진실한 모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진실함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베풀미 그 우리 안에 부족함을 채움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는 데 있어서 진실함으로 채워줘야 돼요. 진실한 동역자가 돼서 뜻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염려하며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디모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우는 자로서 늘 진실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처럼 부족함을 채우는 진실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진실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일만 해요. 주님의 일은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이 부족함을 채움을 인하여 진실한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2절 우리 23절 함께 24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예, 부족함을 채우면 특별히 진실한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진실한 동역자는 항상 뜻이 마음을 같이 해줘요. 참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염려를 함께 염려해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하고 아들 같았대요. 아빠 왜? 사이가 좋은 부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흐뭇, 아들을 보기만 해도 흐뭇. 목욕탕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럼 아빠 똑같이 아빠가 들어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뜨거워. 그런데도 들어가지고 아시아나다 왜요? 아빠를 존경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자, 진실하게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라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셨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자로서 우리가 대리자로도 순수기 없었어요. 23번 그러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는요 언제든지 야 디모데야 내 대신 다녀와. 디모데야 내 말씀을 가서 전하고 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어때요? 가가지고 내 욕 안 하거든요. 진실함은 어때요? 심부름하면 오히려 더 걱정하면서 야유 제가 사실은 올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오실 거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아유 어쩔 수 없이 제가 왔어요. 목사님이 막 가신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 그 일 있으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어때요?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진실한 동역자예요. 늘 대리자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를 내가 보내면 나는 걱정 없어.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믿을만하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동역자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그의 마음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렇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동역자의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사랑과 존경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리자를 할 만큼 대신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저를 따라하시면 두 번째 필요한 동역자. 예.
부족함을 채움으로 지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특별히 어떤 마음이냐면 필요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동역자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해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이 든든한 동역자들도 필요하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기는 꼭 이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 이 일은 우리 권사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아, 이건 우리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아, 이건 우리 성도님이 꼭 해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 형제님이 꼭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네 이름을 예수라고 하겠다. 예수의 뜻은 무엇인가 하오니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나는 너를 지목했어. 난 네가 필요해. 내 백성을 구원할 자야.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어떻게 필요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동장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역자가 되고 있느냐면 나의 형제요 그랬어요. 친혈육보다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예요. 형제라고 부를 만큼 꼭 필요한데 내 형제 같아. 간지러운데 긁어줘. 여러분 웬만해서는 등 긁어줘 소리 못하는데 남편, 아내,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혈육까지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남한테 등 좀 긁어봐. 잘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동역자. 어떤 경우에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있으면 등 좀 긁어. 그러면 야, 내가 등 긁겠냐? 내가 등 긁겠냐? 아, 좀 긁어봐. 등 긁게 있잖아. 그러고 줘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지금 막 거기 꼭 빨리 긁어야 되는데. 필요한 동역자요.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편안한 사람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뭔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좀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손이 어찌나 빠르신데 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동역해 주시는 그런 형제 자매. 또 어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어요. 전우처럼. 여러분 전우회가 옛날에 남자들은 어때요? 내가 어느 사단에 어느 몇 사단 몇 기인데 뭐 어쩌고 돼서 무슨 부대거든. 내가 그때 짱구가 있어. 그러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군대 얘기를 많이 해요. 전우가 뭡니까? 생사를 같이 하거든요. 사선을 뛰어넘을 때도 있거든요. 훈련을 받다가 어려운 일도 만나거든요.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기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40km 행진을 해요. 그럼 어때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툭 쓰러지기도 하고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막 낑낑거리기도 하면 어때요?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사람이 푹 찌고 같이도 다치고 하고 또 쩔뚝거리면 그 보폭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40km 진군을 하죠. 이게 전우예요. 필요한 동역자는 바로 어떤 것이냐?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짐을 지고 같이 뛰고 같이 힘들 때로는 어때요? 아유 이거 그냥 한번 뒤집어 이거 진짜 이런 마음이 욱 하고 올라왔다가도 어때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샤워 슉 하면서 후후후 그러면서 싹 목욕 한번 하면 또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면 웃어지는 거예요. 전우회가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건 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바로 이 여러 가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의 동역하고 사역할 때 이러한 전우의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대적자들과 여전히 대적했지만 정말 맞서 싸우는 진군하는 군사처럼 싸우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전우와 같은 필요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때? 여기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그는 내 쓸 것을 공급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쓸 것을 돕는 자. 필요한 동역자인 거예요. 조력해 주는 것입니다. 쓸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물질로도 채워주고 힘으로도 채워주고 눈치를 싹 봐가지고 뭐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하나하나 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부족함을 채우는 자, 필요한 것을 늘 채워 돕는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급할 때도 누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같이 그렇게 또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우리 27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낼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은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오늘도 충성스러운 동역자. 충성스러운 동역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충성하셨지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악한 자에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우리의 영적인 시름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며 하나님과 동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동역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뜻을 받들어서 감옥살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 로마까지 가서 계속 그를 돌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바브로도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는요 뭘 걱정하느냐면 아이고 내가 아픈 거를 저들이 알게 돼서 걱정시켜서 미안하네, 걱정이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족한 걸 이렇게 채워주고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위해 이게 옥바라지를 하는데 저렇게 병 들었으니 어떡하나. 또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귀한 것이 있어요.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누구의 일을 위하여? 누구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은 특별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행하는 데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예요. 자 여러분 목숨보다 교회를 우선히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우선으로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족함을 채우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채워가는 충성된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가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로서 몇 가지 우리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셨던 순교자들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목숨으로 사신 생명 얻은 자로 겸손한가? 나를 낮췄는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진정한 삶,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고 흠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8년 이후에 사자 검속을 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세요.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가 일본 경찰이 그를 회유하려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득했는데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산정현 교회에서 최후의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현 교회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려합니다. 너무나 그는 비장하게 너무나 완고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는 독새 눈을 뜨고 있는 일본 형사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앞에 그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이어 목사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인정의 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가름하시고 그는 의연하게 순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유토피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교수형을 당할 때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시오. 그때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교자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총칼 앞에 들이대고 있는 처형장 앞에 이 말씀을 그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하고 들으십시오. 이 목사가 그저 하나하나를 예화를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있는 이 순교자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만 하고 기도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할 때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하라고 말하고 하니까, 소원을 말하라니까 그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선을 악으로 이겼던 토마스 모어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수 알지요?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북아프리카 어느 지방에 펠페투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나아. 나는 죽음을 선택할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여는요 결혼을 했고 한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옥 방문 앞에서 어미의 하나의 엄마였고 여린 여자였기 때문에 이 법정을 집행하고 있는 법정의 집행관이나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 다 모두 이 여인에게 이 일로 인하여 사형을 집행하기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배반하세요. 빨리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는 황제에게 아첨하거나 그리하여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관의 이 재판관은 그녀에게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 끝나고 사형 언도. 이후 그녀는 이제 로마의 원형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자들은 우르렁 으르렁. 그런데도 그 짐승 앞에 선 그녀, 가녀렸던 그녀는 너무나 용감하게 마지막 최후 살이 뜯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생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 루신이 이단과 싸울 때 일입니다. 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황제의 박해를 받고 엄청난 신문을 당할 때에 그래도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주님만 부인해, 예수만 부인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그는 나는 다만 크리스찬입니다. 법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다른 얘기를 대꾸도 안 해요. 나는 다만 크리스찬입니다. 심지어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판자에 이렇게 늘어뜨린 착고를 걸고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같이 끌려있는 이 신자들에게 이 성 루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들어온 물과 작은 떡을 올려다 놓고 같이 어떻게 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다음 날 그는 끌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둘둘 말아서 무거운 돌을 붙들어서 바닷속에 던져넣었어요. 2, 3일 후에 시체는 둥둥 떠올랐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며 유혹이 눈웃음 친다 할지라도, 죄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의 현 시점은 이런 순교자의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살리셨던 예수의 정신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제정시대 때에, 외정시대 때에 만주 연기련에 종성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만주 연기련에. 함경북도 종성 사람의 개척한 동리였기 때문에 연결연 종성동이라고 불러졌어요. 한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침례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공산당원들이 그 마을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 몰아놓고요. 불신자 좌편, 교인들 우편. 한씨 부인이 나는 죽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오른편으로 탁 섰어요. 공산당원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요. 심호하고 계셨던 김영진 목사님을 딱 불러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쇠사슬로 결박을 해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 주민들 보는 앞에서 면도날을 꺼냅니다. 발목부터 긋기를 시작해요.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를 도려내고 난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칼에 목을 대고 너희라도 예수 믿겠느냐? 김 목사님은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악에 더욱 받았던 공산당원은 그의 생식기까지 무참하게 면도질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내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독욕을 공산당들은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이처럼 다 죽여버리겠어. 이 장면을 보았던 모든 성도들은 배교하는 자 한 사람 없이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김영진 목사 후임으로 온 종성교회에 부임했던 한기춘 목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이르러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교하여 피 흘려서 얻은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을 저버리고, 조금만 피곤해도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는 우리의 이 얕은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베트남 항공기 사고로 순교한 오영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선교지인 캄보디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사고 전날 한국을 떠나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선교의 오지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기에
더욱 선교활동이 필요합니다. 선교활동이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라면 나는 이곳을 선교지로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 선교사는 죽음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는 곧 순교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하기도 전에 항공에서 이 순교를 각오하고 비행기에 올라 그와 그의 아내, 그의 자녀 모두 순교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름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진실한 동역자, 필요한 동역자, 충성스러운 동역자,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깨닫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나약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십자가 내려놓고 하려고 하고 조금만 피곤해도 게을러지고 조금만 자꾸 성전과 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멀어지는 우리의 옅은 신앙들, 가식적인 신앙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순교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찢기고 상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죄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많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아끼지 않냐며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땅까지 복음에 이르게 하시게 돼 우리 나 자신까지 이 복된 소식 가운데에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피와 가장 값진 생명으로 여겨 믿음을 지키며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면류관 받기까지 아버지 이 신앙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심령마다 찾아가 주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 흔적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